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의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마가복음 12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특별히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이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으로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바뀐 것처럼 성경에는 고백되어 있지만 그들 배후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과 입성하신 후 주님 앞에 주어지는 논쟁의 주제가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유대의 종교적인 전통과 법, 축기와 표적과 같은 것들이 논쟁의 대상이었다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는 권위 혹은 세금 납부와 같은 정치적인 사안으로 옮겨갔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누는 주제인 이 세금 납부와 관련된 문제는 유대 사회의 내부적인 문제를 넘어서 주 6년 이후 유대 지역을 통치해온 로마와의 그 정치적인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이 인두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라는 책을 보면 로마에 의한 인구조사와 세금 부과와 같은 행위들이 유대인들을 자극하였고 그로 말미암은 크고 작은 봉기들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후 4년 헤롯이 죽은 후 로마에 대항하는 저항운동이 헤지게아의 아들인 유다와 시몬과 트롱게스 등에 의해 일어났고 주후 6년에는 갈릴리 유다가 당시 시리아의 특사로 임명된 퀴리니우스와 또 첫 번째 유대 총독이 된 코포니우스의 인구조사에 반발해서 로마인들에게 세금을 바치고 하나님 외에 어떤 유한한 통치자를 인정하는 것은 범죄라고 선언하고 갈릴리 주민들과 더불어 봉기를 일으켰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비록 로마에 의해 모든 봉기가 신속하게 진압되긴 했지만 여전히 반로마 정서가 유대 사회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민감한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과 손을 잡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이 질문의 의도는 매우 분명합니다. 양자택일을 강요함으로 무엇을 선택하던 둘 다 위험에 빠뜨리기 위함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금 납부에 찬성하신다면
종교적인 배교자로 점 찍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로마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신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세금 납부를 거절한 정치적인 반역자로 매도해서 로마 정부에 예수님을 고소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매우 지혜로운 답변을 하십니다. 17절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황제의 것을 황제에게 돌려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절묘하게 피해가는 답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답변을 하시기 전에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자신에게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을 사람들에게 보이십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거기에는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의 초상화와 그 주변에는 라틴어로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번역하면 아우구스투스, 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가이사를 신의 아들로 숭배하고자 의도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0계명의 2계명에 따라 이 동전을 소유하는 것 자체로도 하나님에 대한 율법, 그 계명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무튼 주님은 이 동전을 단순히 돈과 세금의 문제를 넘어서서 로마 황제의 우상숭배 문제로 확대하여 지적하고 계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이 그들의 성전에서 그와 같은 동전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참남한 우상숭배의 죄가 유대 종교의 그 심장부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자신을 공격에 빠뜨리고자 했던 이들을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시며 그들의 문제로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말을 통해 로마가 가져온 우상숭배의 범죄가 하나님의 성전과 이스라엘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뜻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답변은 두 번째 답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황제의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구별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이 힘드시다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형상과 글귀를 가리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이사가 새겨진 동전이 가이사에게 속한 것이 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늘 아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유대 신앙에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 되십니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애굽의 노예가 되어 살기도 하고 수많은 이방 민족들로부터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도 그 많은 이방 민족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19장 25절입니다. 이사야 19장 25절에는 이런 고백이 드려집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애굽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던 아수르도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 세상 만방의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굽도 바벨론도 심지어 로마까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 역시 하나님께 속해 있다. 따라서 황제의 것을 황제에게 돌려주는 것도,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빠가 교회에 가지 말라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율법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빠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에 들러 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껴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산모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 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산파들을 축복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한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 6장에도 보면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 자기 외에 어느 신에게도 사람에게도 기도해서 안 된다고 했을 때 다니엘은 이 권위세에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하루 3번씩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저항의 초점은 정부에 대한 저항을 위한 저항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 모든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들과의 세금 논쟁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에 순종하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 동기인가? 나는 무엇에 반응하고 무엇 때문에 행동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혹 가이사라의 것에 반응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동기가 되어 있진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물질이나 가지고 계신 염려나 걱정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유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자신의 것 삼아주신 하나님이 살아가는 이유이고 삶의 동기이며 행동의 이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은 내가 섬기던 우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더 나아가 나 스스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고백 속에 살아가라는 주님의 그 권면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속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나를 자신의 것 삼아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려지게 되길, 또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